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68편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 시편 68편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구절의 말씀 화면이 나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멘. 아멘.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권력, 또한 명성이 하늘을 찌를 수 있다고는 해도 과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비할 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본문의 두 구절의 말씀만 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왕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저들이 가진 군사력이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전부가 다 흔적도 없이 그 이름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군왕이 강하게 보인다고 해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 오늘도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기억하시면서 과연 절대 전능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인간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오히려 더 뛰어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과 많은 기술들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최고인 것을, 인간의 자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꼭대기에 앉아있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후 하시면서 한번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것도 저들이 아닌 존재로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실 건데요.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은 결코 비교조차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 15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주님을 높이면서 분명하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합니다. 이 15절의 첫 구절에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라고 그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산에 사는 높은 산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일종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당시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의 저 동북쪽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높은 산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떠한 산이 있었는가 하면 헬몬산이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헬몬산. 그런데 그 산을 헬몬산으로 부르지 않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높은 헬몬산을 향해서 바산의 산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산이라고 하는 그 요단 동북쪽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 자체가 주는 강인함의 이미지가 있었고, 그 지역에 그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치 좀 대단한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다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몬산을 헬몬산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산의 산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산과 지역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목축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움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산에 있었던 그러한 산들은 현무암이나 용암 같은 그러한 단단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변에는요, 가파르고 그러한 탑과 같이 생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봉우리들이 산 중간중간에 우뚝
솟아 있었던 그러한 산의 모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단 동편의 바산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높은 산들과는 달리 요단강을 기준으로 저 서쪽에 있었던 산들은요, 보통은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산이었기 때문에 높이 자체가 이 바산에 있었던 산들과는 비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산의 산, 즉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산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두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산들 자체가 대단하고 위험 있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15절 말씀에서 바산의 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지리적인 그런 개념, 특별히 그 바산의 산들 중에서 대표적이었던 헬몬산의 그런 높이와 바산의 그런 풍요로움을 모티브를 상징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구절이었거든요. 그만큼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풍요로움이 많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저 요단 동편의 바산에 사는 것이 어쩌면 지금의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서울에 살고 싶고 저 강남이나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지역에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서 저들은 저 바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씀드리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요, 풍요로운 곳이요, 참 사람이 살기가 좋은 그러한 지역임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바산의 산이 아무리 높고 대단하고 위험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바산의 산도 누가 창조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이 바산의 산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저 풍요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바산의 지역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만세 전부터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 역시나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산의 산을 창조해 주신 분은 곧 하나님 앞에서 죄 아무리 그 바산과 그 바산의 여러 산들이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달려 있음을 이 다윗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멘. 이 바산을 향해서 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시기하여 보느냐라고 하는 이 16절의 중반부의 이 구절은요, 질투하다 혹은 곁눈질하다라는 이러한 뜻으로서 구절들을 해석을 합니다. 원래는 야수가 엎드려서 먹이를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었거든요. 사냥꾼이나 아니면 적들이 숨어 있으면서 사냥감을 노리며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아랍어의 그런 표현에서 유래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산의 산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처소인 시온산을 집어 삼킬 듯이 내려다보는 형상으로 바산의 산이 우뚝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16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 곧 시온산을 너희 높은 산, 바산의 산이 지금 노려보듯이 이 시온산을 삼키듯이 바산의 산이 이 시온산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시기하여 쳐다보고 있다.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이 바산의 산들이 하나님의 산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바알 신앙을 중심으로 우상에 물들어 있었던 지역의 그런 가나안 지역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그 모든 우상들을 주님께서는 이름도 없이 다 사라지도록 다 물리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시기하며 택하여 주신 믿음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 높이 솟아있는 바산의 산들이 하나님의 산 시온산을 여전히 시기하며 노리며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16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바산의 산이 높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겨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끼리 세상에 그런 악한 세력들이 모여서 그들끼리 견고한 진들을 쌓아가는 것처럼 튼튼하고 견고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넘볼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에 그런 악한 영들이 아무리 지금의 시대 가운데 사람들 뒤에 숨어서 교묘히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교묘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친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산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 시온산에서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간다면 절대로 바산의 산 같은 세상의 권력들과 악한 영들은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확신하시면서 주님 앞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삼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산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이 월요일 온종일 빛의 사자들로서 가는 곳마다 오히려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빛 비추며 세상 권력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